후사. 굳이 한문에 이런 뭐 고사성어나 뭐 이런 글귀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먼저 선자, 교회 교자, 먼저 나, 뒤 후자, 그 다음에 사자, 개인 사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뭔 얘기하려고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감이 다 잡히실 겁니다. 교회를 먼저, 그리고 사적인 일은 뒤로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송구 영신 이 교차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흘러보내고 은혜 앞에 다가오는 이제 새로운 시간을 우리 맞이하는 그에 보면은 이 교차점이다 그럴까요? 어, 경기도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제 그 두물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이 강줄기가 두 개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쪽으로 모여져서 큰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물줄기를 내면서 막 그런 물들이 다 우리 서울의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 교회가 어떤 때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참 갈등이 많이 되죠. 내 사사로운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혹은 어떤 또 직장이나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 앞에 서면은 우리가 조금의 갈등도 없이 교회 일은 우리가 뒤로 미루고 나를 위하는 일에 교회가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우리 지역 노회에 우리 대구 서남노회 노회장이 되면서 특히 제가 많은 갈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보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제 물론 노회 일도 이제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일들이 후순위로 이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항상 제가 교회에 미안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미안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노회 회기를 지내는 동안에 생각 외로 노예 안에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산하 교회들 다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최근에는 우리 동네 희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대곡에 가면 그 희망원에는 오래 전부터 이제 우리 노회가 관리하고 있는 그 안에 희망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집단을 모이는 게 다 저거 되니까 교회가 뭐랄까요 폐업을 그 시설원 쪽에서 이제 교회를 폐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폐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제 그 희망원 교회 안에 우리가 노회에서 목사님을 한 분을 우리가 파송을 해서 그 희망원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리고 뭐 하려니까 시스로원 측에서 너무도 힘들게 해서 목사님 이제 희망원 교회를 폐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희망원 안에 방문해서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마침 이제 수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제 가보니까 그 희망원 안에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시설원이 하나지만 그 안에 이렇게 그 병 정중에 따라서 이 마을이 세 개 마을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희망원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대구 시내나 근교에 뭐랄까요 조금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잡아서 그 안에 이제 강제적으로 다 시설을 수용을 했던 그 옛날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이 그게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또 노숙자들 뭐 어떤 때는 잡아서 그 안에 집어넣고 이래서 그 시설원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희망원 안에 폭력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고 이래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뉴스가 아주 막 대단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설원 안에 이제 그것들이 많이 이제 그게 정화가 됐는데 교회는 우리 노회에서 그 시설 안에 이제 대구시 땅이지만은 예배당은 우리가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방문을 해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인 옛날에 이제 이 바깥에 있을 때 이제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이에요. 그 어른들이 한 2, 3명, 2, 30명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허리가 전부 다 90도 이상씩 구부러진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활동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뭐 신체는 말할 수 없이 노쇠되어 있는 그래서 나이는 보면은 뭐 한 60대, 70대 또 젊은 사람 50대 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신적인 연령은 전부 다 노쇠가 됐죠. 그런데 예배당이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시설에 수용돼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오로지 예배 드리는 수요일 날 그 한 시간 그리고 주일 날 오전 10시에 드리는 그 예배 이분들이 습관적으로 그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교회 다니고 이제 그 몸에 배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니까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방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런 일을 좀 중재하고 뭐 이러느라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여목사님을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해가 바뀌면서 이제 여목사님을 한 분을 파송한다고 그 비파송을 해놓고 시설원에 다 인수인계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 우리 교회 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목사들이 참 다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목회하니까 그 시설원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 인도할 목사가 없어서 그분들이 영혼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평생 예수 믿었던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 예수님이라면 이런 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겠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그렇게 소홀히 내버려 둘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제가 희망원 안에 들어갔다가 오면서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한 말이 있었죠. 개인의 안위보다 국민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썼는 말이 선민후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 제목을 선교후사라고 떡해놓고 묵상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선민후사 이러니까 오구야. 근데 그런 제 혼자 미소 짓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취임사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본문으로 옛적에 선공후사라고 하는 말을 공적인 일 먼저 선자. 그게 제가 오늘 공자를 우리 교회 교자로만 바꿨어요. 선교후사.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 즉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먼저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강하게
왔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바닷가 교회 또 깡촌 시골 교회로 갔을 때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옛날 예배당에 참 다 마루바닥이었잖아요. 의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골 교회를 가도 의자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 예배당이 시골 쪽으로 가면 전부 다 의자 없이 지금 마루바닥. 제가 시골 교회 저 바닷가에서 떨어진 바닷가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아주 시골 깡촌 마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시골 마을에 한 2년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이제 시골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청소하러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농사철이 되면 잘 못 오시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후 되면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당을 청소하면 마루바닥을 닦고 그러는데 마루바닥을 닦다 보면요 예배당 본당 앞에 이렇게 몇 군데 보면은 눈물 자국이 물방울이 떨어진 자국이 있어요. 늘 방석을 놓고 밤일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그 예배당에 앉아서 철회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12시, 1시 대가 집에 들어가실 때도 있고 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면 늘 그 권사님들이 자기들이 앉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에 흘린 기도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방석을 깔아놓고 그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흘린 그 마루바닥에 그 눈물 자국이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눈물로 흘린 그 눈물의 자국이 흘려 닦아도 그 이제 닦이지도 않아요. 눈물 자국이 조금 물방울이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 옛날 마루바닥에 니스칠했지만은 그 위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마루바닥을 적셨던지 그 마루바닥에 여러분 눈물 자국이 나 있다. 방울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마루바닥을 청소하면서 요 자리에 앉은 권사님은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의 자국이 흔적이 여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교회의 마루바닥을 청소하면서 청소하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그 자국이 마루바닥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뭐 말로 어떻게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그 은혜, 그 교회 마루바닥을 닦으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제 목회하던 아주 옛날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기도하던 종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더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뭐 이렇게 묻는 제가 그 질문이 어리석을런지 몰라요. 목사님 당연히 내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내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또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걸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꺼져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뭘 인생이라고 그러냐?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길을 가던 나그네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한 길을 가던 나그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피해가지고 빈 우물 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넝쿨을 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큰 구렁이가 입을 쫙 벌리고 내려오면 잡아먹겠다고 우물 아래에는 그렇게 능구리가, 큰 구렁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어서 더 내려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쩌나 하고 있는데 칡덩쿨을 타고 내려갔는데 그 칡덩쿨 위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칡덩쿨을 사각사각 잘라먹기 시작. 그 마지막 잘라먹으면 칡덩쿨이 뚝 떨어지면은 이제 큰 구렁이의 먹이가 되고, 여러분, 호랑이를 만나서 위기에 도망쳐, 그리고 안전한 곳이라고 빈 우물로 들어갔는데 큰 구렁이가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 생명줄과도 같은 칡덩쿨을 붙들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생쥐가 나타나서 또 칡덩쿨을 깔아먹고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생의 위기입니까? 그죠? 그 순간에 이 나그네 끝에 밤이 살랑살랑 부는데 여러분, 어디서 달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떠보니까 그 바로 앞에 석청 꿀이 있는 거예요. 빈 우물 속에 이 벌들이 집을 짓고, 야생 벌들이 말이죠, 꿀을 거기에 모아놨어요. 위기를 만난 이 나그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손을 밀어서 그 석청을 입에 대고 먹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그네는 뭘 해야 됩니까? 호랑이를 만난 위기에서, 능구리에게 밥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위기에서, 칡덩쿨 줄이 생쥐가 마지막 깔아 먹으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내가 살 길이 뭐냐?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인생에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바로 눈앞에 달콤한 향락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호랑이를 만났습니까? 큰 구렁이를 만났습니까? 생쥐를 만났습니까? 어떤 위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것만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 네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네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네가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은 동물 가운데서 원숭이가 우리 사람을 제일 많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원숭이가 동물 가운데서 지능지수가 높다고 우리 동물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흉내를 잘 냅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 흉내를 내어도 여러분, 만 6세만 되면 지능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원숭이 지능을 능가합니다. 근데 원숭이와 만 6살짜리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 원숭이는 지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하잖아요. 뭘 우선순위로 일을 해야 되는지는 원숭이로. 아주 눈앞에 먹을 것만 있으면 먹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만 6세 어린아이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이게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교회를 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뭘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는 거죠. 우리가 외면하는. 최근에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소방대와 공병대, 군대 가면 공병대가 있잖아요, 그죠? 공병대. 공병대가 훈련을 받으면은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군인 보병들이 길을 가다 보면 앞에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너야 되고, 또 강을 만나면은 탱크도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강에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공병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 도하 작전에 반드시 공병대가 나타나면 뭘 하느냐? 다리를 만듭니다. 임시 다리 가설을 해가지고 보병도 건너가게 하고 전차 부대도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그 위기 강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그 다리가 없는 빈 그 곳에 물이 흘러가는 큰 강을 만나면요, 이게 위기잖아요. 군인들이 공병대가 나타나. 소방관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소방관과 공병대의 큰 닮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이 두 직업이 하나는 소방관이고 하나는 공병대다. 가장 먼저 위기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화재 진압이나 공병대들이, 공병대로 말하자면 보병들이 다 도와 강을 건너가고 전차 부대도 다 건너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다리, 가설했던 다리를 다시 철수해가지고 마지막에 공병대가. 소방관도 마찬가지예요. 소방관도 화재 진압하러 가장 먼저 투입이 되죠. 불을 다 끄고 화재 진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방관이 퇴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위기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것을 first in이라고 합니다. 위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일을 다 수습하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the very last out.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달려오느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소방관 같은 사람, 공병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위기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방관이나 공병대 같은 영적 소방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공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위기 현장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달려오는 사람. 소방관이 화재가 났는데 불이 덜 진화가 되었는데 화재 진압을 하다 말고 소방관이 철수하는 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그런 소방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틀 사흘을 타든 일주일을 불을 타든 불을 화재 진압을 완전히 끝내놓고 산불까지 완전히 정리해놓고 소방관이 철수합니다. 불을 끄다 말고는 에이 못 끄겠다 도망가는 그런 소방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화재 진압에 가장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이 되는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불을 끄다가 도중에 불을 덜 껐는데도 가버리는 사람, 그런 소방관은 없어요. 공병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도 소방관이나 공병대와 같은 우리 교우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소방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적 소방관 혹은 영적 공명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해, 일의 순서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구하는 존재지만 구하는데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내가 먼저 무엇을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오늘 우리가 이 송구 영신의 시간에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 순서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라고 산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숫자가 1입니다. 서술적으로 말하면 the first,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가 맞도록 기도하자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목사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뿐이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에게 다른 걸 먼저 구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네 목사하지 마라 그런 얘기와도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더라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장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 기도의 제목의 1번 순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 순번을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바꾼다면 저는 아니죠.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람마다 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기도의 제목의 순위가 1번이 제가 몸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우리 대구 투례교회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되어야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회장은요 지나가는 일이에요. 1년하고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 1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심리학자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죠. 인간의 욕구, 1차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요, 2차적인 욕구가 안전의 욕구요, 3차적인 욕구는 사회적 욕구, 4차적인 욕구는 자아, 자긍심에 대한 그런 욕구죠. 5차적인 욕구는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이다. 올라갈수록 그 욕구가 점점 뭐랄까요? 가치관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욕구를 가장 밑바닥에서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고차원적인 그런 욕구로 올라가지만은 저는 오늘 1차적인 기도의 제목도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2차적인 기도의 제목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요. 3차적인 욕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이요.
차원이 달라져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1차적인 요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1차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마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먹는 시험이 왔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무엇으로 의해 말하면 1차적인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험의 첫 번째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먹는 문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의식주 문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목사님이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구하는 기도나 또 여러분들이 새해에 좀 하나님이 목사님이 좀 복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 좋을 터인데 제가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구하는 일에 교회를 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기도의 순위를 두라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니 제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1차적인 욕구, 의식적인 욕구, 뭐 직업에 대한 욕구, 다른 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하신 분인지요.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웬만큼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까요? 기도 들어주면 또 하나님이 멀리 하니까.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또 속았다. 하나님 또 그러시네. 네가 이번만 기도 제목, 이번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다고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대답 주시고 나면 또 그만 딴 길로 가. 하나님 우리한테 늘 속는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 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번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내 육신만을 위하여서, 내가 안위를 위해서만, 내 성공과 내 어떤 그런 욕심을 위하여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짐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 모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는 기도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순위에 1번으로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구 교회를 크게 한번 사랑해 보죠. 여러분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에게 물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의 교회가 널렸습니다. 그럼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장로 임직 받고 이 교회에서 권사 임직 받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 인직받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강간에서 흘러내리는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 보세요. 오늘 은퇴하신 우리 최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제 다가오는 새해의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언제나 먼저 여러분 기도의 1번 기도에 눈을 감고 기도 시작하면 먼저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이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헌금을